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전도서는 시가서 5권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그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 노년에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한번 읽어본 사람은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야, 인생 참 허무하구나. 매우 그 비관적인 그런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총 1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책인 이 전도서에 해 아래서라는 이런 표현이 29번이나 나옵니다. 해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 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 결국은 다 빈손이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해 위에서의 삶을 지향합니다. 즉, 해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거기에 절대적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책은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을 떼어가지고 독립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 전도서는 결국 인생의 비관과 허물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표현하는 구절이 1장 2절인데요.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읽으면, 야, 정말 이 땅의 삶이, 해 아래에서 삶이 이렇게 헛되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세상이 헛된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살다가 죽으란 말이냐, 이러한 솔직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 허무한 세상에서, 이 헛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질문, 이 목마름, 전도서의 목적은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힘입니다. 목마름. 어떤 분야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강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죽인다고 때려도 배움에 대한 그 목마름이 없으면 안 되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강할수록 성취도가 높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축구 대표팀 4강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내 인생에서 뭐 별로 부족한 것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뭘 예수가 주님이야, 주님이긴 돈이 주인이지, 나 돈 많아, 나 배운 것도 많아, 가족 배경도 좋아, 건강해, 거기다 잘생겼어, 사람들 나 인기 좋아, 이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네가 겉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네 뚜껑을 열어보면 네가 얼마나 곤고하고 비련하고 눈멀고 어리석은 자인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내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항상 그에게 먼저 특별한 목마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여러분은 지금 인생 사시면서 무엇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인생은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출세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들은 다 해 아래서의 목마름입니다. 결국은 잠시 후면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죠.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들입니다. 어느 청년이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늘이시여,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여자를 주세요. 저는 돈과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돈과 여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하늘이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한 패키지로 묶어서 머리가 돈 여자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인생에서 무엇에 목마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8세기에 독일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땅이 이게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그 큰 땅을 가진 그런 큰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백작입니다. 사회적주의,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접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기록에 의하면 맨발로 뛰쳐나갔다. 맨발로 빈손으로 뛰쳐나가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백장님, 당신은 뭐가 아쉬워서 그 좋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떠들고 다니십니까? 진젠도르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진젠도르프처럼 다 학업이고 직장이고 다 팽겨치고 거리로 뛰쳐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죠. 근데 거기서는 정작 그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전도자라고만 나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조차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거룩한 목마름을 깨달은 것이 언제였냐면 인생 말년 죽기 직전이었어요. 엄밀히 말해 솔로몬은 매우 안타깝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의 젊은 황금 시기에 하나님 그에게 인류 최고의 지혜를 주셨고 부와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 쾌락과 여자와 우상 숭배로 탕진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등 돌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서 겨우 거룩한 목마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거룩한 목마름을 갖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언제 이 거룩한 목마름을 체험하는 게 좋습니까?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젊은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 10대, 20대, 30대 그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찬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우리
유스그룹 청년들,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마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전도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전도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그 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귀한 줄을 모르고 자기 정욕과 쾌락과 여자와 우상숭배로 다 탕진한 이 사람이 마침내 깨달은 뼈저린 후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러나 아직 힘과 시간과 기회가 있는 젊은이들이여, 나처럼 살지 마시오. 나이 7, 80이 넘으신 분들은 전도서를 읽으면 가슴에 쏙쏙 와닿아요. 그래, 맞아. 인생이 참 허무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인생 자체가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서 느낄 것을 미리 느끼고 배우게 해주니까 이 전도서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어쩌면 전도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젊은이에게 전도서는 인생 예습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해요. 프리처, 선생,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기자가 묻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인생을 다 겪고 누리고 즐기고 난 뒤에 그걸 깨달은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을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해, 달, 별, 바람, 산, 강, 바다,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영원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영원한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의 여정을 같이 시작한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무시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에 목마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목마름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의 삶이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프랑스의 실존주의 그 소설가 알베르트 까뮈 있죠? 그 이방인, 그 유명한 소설 이방인 쓰는 분이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시지프스 신화라는 그런 책도 썼는데요.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형벌이 뭐냐면 그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데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로 밀고 올라가게 해요. 죽을 힘에 다 해서 올라가게 하면 그 위에서 또 신이 확 내려버려요. 돌덩이를. 그리고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라고 해요. 그것을 영원토록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한 일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의미함의 반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허무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은 특별 수용소를 보내는데 그 시베리아나 북극해 근처에 그 꽁꽁한 동토 형무소로 보냅니다. 주로 거기는 꽁꽁한 동토로서 1년 연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라고 해요.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꽁꽁한 언 땅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것을 곡괭이로 하루 종일 파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가 하루 종일 판 흙을 다시 묻으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파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묻으라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게. 그러면 대부분 미친대요. 왜요?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니까. 무의미한 일. 이 두 이야기, 그 시지프스 신화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동토에서의 형무소의 형벌,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이 가는 허무한 인생길,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난 인생,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렇지 않은 인생이 겉으로는 다 똑같은 일을 해요. 겉으로 똑같이 공부하고, 겉으로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다 겉으로 똑같이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왜? 영원하신 그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당신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 인생에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땅을 파고 묻고 그것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막 불만이 여기까지 차올라다 어느 날 팍 터졌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 소장에게 이제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라 해도 이처럼 무의미한 일은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그만두겠어. 그러자 현장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 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니 열심히 우리가 빨리 땅을 파서 이 가스 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인부들이 외쳤습니다. 아,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 뒤부터는 인부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무의미하고 목적 없이 살기에는, 낭비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은 해 아래 무엇이 새로운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길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헤아래의 삶은 겉으로는 막 새 것이 나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새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새 것은 없어요. 다 돌고 돕니다. 유행도 돌고 돌아요. 60년대는 만보바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큰 핫바지가 유행을 했는데 70년대는 단꼬바지라고 해가지고 쫙 달라붙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단꼬바지 입었던 기억이 나요. 70년대. 80년대는요 70년대 후반에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제가 설날 때 어머니가 설날 이제 새 옷 사주잖아요. 나팔바지를 사주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 거리를 쓸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80년대 중반에 바지통이 다시 좁아졌고 90년대 중반에는 힙합 바지라고 있잖아요. 엉덩이에 걸치는 바지 있잖아요. 그건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제가 살이 없어서. 양복 정장도 어깨춤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게 진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항상 이게 사이즈만 바뀌고 조금 하는 거지 결국은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옷을 항상 둡니다. 유행 다시 돌아오면 또 입으려고. 지금 어깨춤이 확 줄었어요 또. 근데 저는 얼굴춤이 넓은 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산 것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헛되고 돌고 도는 세상에서 헤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삶에 들어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것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희망도 목적도 의미도 없는 초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온갖 욕망과 악독으로 가득했던 삶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복음이 만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본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복음이 임하면 갈등과 절망이 물러나고 평안과 희망이 싹틉니다. 한숨이 물러나고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단절된 인생, 이 복음의 능력이 단절된 사회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국에는 이 방자가 붙은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노래방, 찜질방,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게임방, 영화방, 미장원도 머리방, 독서실도 공부방. 하여간 방자를 붙여야 장사가 잘 된대요. 방자를. 교회도 혹시 교회방이나 예배방이라고 붙이면 사람들이 이게 새로 생긴 무슨 방인가 하고 막 올지 모른다는 농담도 있었어요. 예. 물론 방자 붙인 비즈니스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자 붙인 많은 비즈니스들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밀실로 들어가게 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 가서 은밀한 일을 하게 해요. 예.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자꾸 어둠의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자 들린 데는 안 갑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밝은 빛 아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두운 데로 들어가지 말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오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예배로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고 또 남이 막 모이려고 하는 것도 방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모이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생명이 회복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임스 민수마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1025 처치예요. 1025.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1025 처치.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룩한 목마름. 그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그것을 막 매달리는 허무한 목마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든 거룩한 목마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복음이 터치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에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허무하고 어둡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빛을, 예수 나의 삶의 이유, 이 영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